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 큰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제 자원봉사하러 한 대학생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학생의 나이를 보고서 중학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들어가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너가 이제 곧 2학기를 맞이할 것인데 2학기에 이런 것은 꼭 미리 알아서 이제 학교에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고 하는 그 중학생은 그 대학생 형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아마 이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듣고 이제 이 형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단지 이 대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이만 보고 얘는 이제 중학교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이 학생의 입장에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형이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중학생이 정말 살아나서 다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사람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에 관하여서 이제 수요 기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이제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문이 불타 있고 성은 무너져 있고 황폐하기 짝이 없고 자기 백성들은 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저 머나먼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점점 진급을 하여서 왕의 술관원까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는 출세를 한 것이지요. 출세를 했으면은 뭐 고국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삶과 직분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근심한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국은 너무 멀리 있고 또 너무 작은 나라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런 조그만 저 변방에 있는 나라까지 신경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슨 근심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오랫동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가 왕 앞에서 근심하는 것을 왕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 법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이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서 또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사람인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규례가 왕 앞에서는 근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고 왕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의심받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너가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제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그 규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처벌이 단순하게 술 맡은 관원에서 보직이 박탈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근심은 있지요. 이번에 설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만났고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족의 그 기도 제목 이런 것을 이제 들을 때에 모든 것이 다 그냥 걱정 없고 행복하고 또 탈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근심해야 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근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에게 다 근심은 있지만은 정말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어떤 내 욕심인지 아니면은 너무 쓸데없는 그런 근심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근심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근심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을 더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근심했습니다. 근심한 이유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높은 신하가 된 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근심하는 소식을 듣게 하고 또 근심하게 했겠습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심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심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금방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근심도 그냥 잠시 하다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근심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그 근심하고 있는 것을 왕에게 발각되게 하셨습니다. 발각되면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근심을 왕이 알아차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왜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결과로 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근심을 발각되게 하고 한 것은 다 느헤미야의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규례에 의하면은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었지만은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고 왕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왜 근심하는지를 왕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집에 앉았을 때는 근심하다가 왕 앞에 갔을 때는 또 대연한 척 하다가 이렇게 했다면은 해결될 길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근심을 왕이 발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쪽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왕도 모든 내용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아니었지요. 느헤미야의 근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엉터리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느헤미야는 근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귀하게 보시고 그 근심을 이제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근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무 근심도 없이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은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냥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한 근심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희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두 번째로는 세상 근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자꾸 깔아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그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일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근심한 내용이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계속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의 높은 신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계속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근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규례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높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 당시 이 하만의 지위로 보았을 때나 또 왕이 하만에게 받은 뇌물로 봤을 때나 도저히 그 악한 흉계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모르드게가 알았고,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비이고 그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 하만의 흉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에스더가 나는 뭐 괜찮아 하고 왕궁에서 나는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 유대민족의 죽음, 그리고 하만이라는 그 악한 자의 흉계, 이 모든 것이 에스더에게는 큰 근심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용감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항상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그리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근심하면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의 사람의 근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근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가만히 내 근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근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은 혹시 나의 뜻을 이룰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점점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최고는 전도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가족을 만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고 세상의 근심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가족의 구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도리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근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은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시작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의 그 큰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형제, 친척, 골육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고 그의 근심이 너무 강해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역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핍박받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근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통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다 이야기할 때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더 매우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세상의 근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만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도 사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